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그 예배의 마지막도 참, 집사님, 축도하면 참 아름답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중요하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끝을 맺는가? 그 기도의 마침도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침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13절 하반부에 가로가 쳐여져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며 가로가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이 부분을 삽입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 기도의 문을 끝내고 있는 것인데 후대의 사람이 이렇게 삽입을 시켰는데, 저는 이 마지막 이 삽입된 부분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기도문 우리 지금까지 연속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간중간 보면 울부짖고 흐느끼고 또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일 마지막에 음악으로 치면 웅장한 합창곡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대합창곡으로 주기도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송영기도라고 합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미천하고 죄인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 송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이 송영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송영 기도가 대표 기도에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회개도 있고 간구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들을 노래하고 또한 찬양하는 송영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송영이 많아지고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아침에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송영하는 찬양과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들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송축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송영하는 것으로 다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송영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넓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강구가 이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에 꽉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는 두 손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양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왼손에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강구를 이 양손이 꽉꽉 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기도의 양손, 이게 여러분 굉장하게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오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을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엄청난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기도의 기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주저주저하고 기웃거리고 눈치 보며 망설임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궁궐 밖에서 기웃거리는 자요, 서성거리는 자요, 담을 넘어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관계에 기초하여서 담대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또 한 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왼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관계가 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 번째로서 여러분 기도에 손을 싸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힘이 없고 나라가 없고 근세가 없고 영광이 없다면 참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부르짖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영광이 크고 위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저 그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팍스 로마가 오래 갈 것 같고 몇 천 년이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저 몇천 년만 유지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나라는 있었고 영원 후까지 이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상을 다스리고 있고 공중을 다스리고 있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담대하게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라가 왕국이 나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뭐냐 하면 나라 다음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권세에는 다스림이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그 필리핀 지역의 전국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군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권세가 필리핀의 권세가 필리핀 정부의 다스림이 그 민다나오 섬까지 다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권세와 다스림은 그 영역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은 어떤 권세입니까? 뭐 독재 권세입니까? 아니면 철권을 휘두르는 권세와 능력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은 뭐냐 하면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영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포항 무도했던 그러한 살인자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고 아무리 철전지 원수 같은 자도 그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다스림과 권세가 있는 이 권세, 이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어떤 기록들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오늘 뭐 수요 예배에는 좀 교리적인 내용도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보아야 됩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관점이 없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놀라우신 초월주 하나님,
그 우주와 만물과 세계와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우리 인간이 한없이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높고 존귀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지만 동시에 그 놀라우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재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이 동시에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구만리 장천에서 계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경배하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우신 사랑과 친밀함과 동시에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여러분 다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면 장로님에게 나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김종택 집사님을 바라보면 김종택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꽃 하나에도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들꽃 자체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하늘의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달의 영광을 보면서 달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그 해의 영광을 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그리고 걸출한 인물의 영광도 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달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해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모든 인생의 피조물의 영광은 반사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사하는 영광의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광하는 영광처럼 생각해서는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기도의 대미를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두 손에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지면서 언제든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는 가감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면서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신 그분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어느 인간도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은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급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응답과 내 간구와 도구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을 먼저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깊이 성령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이 확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공중부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확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구원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자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여러분 시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땅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올라가 기도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위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도는 위대한 행동이다. 시작. 기도는 위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참 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행동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까지 마치는데 아마 30초면 다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를 하면 단순히 허공에 올렸다가 허공에 외치며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반드시 기도는 위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 보면 참으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로 너희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좀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 인간적인 언어의 표현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표현법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기도도 때로는 습관과 동시에 저는 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참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성에 있어서는 사무엘의 경건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걸 자기의 경건에서 내가 기도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뭐 그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자신을 죄라고 여기며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퀴즈에 당첨되어져서 이 물건을 집에 장만하게 되어졌고 또 뭐 응모해서 나는 이 자전거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모든 하나하나가 기도를 통하여 얻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결코 내 인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꼭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정신과 뼈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두 기도손, 제일 먼저 오른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왼손이라고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다 기도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의 기초를 가지고 기도의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